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편밖에 없는 모세의 시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서 모세는 세월이 빠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9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처럼 세월이 빠르게 가고 또 인생은 수고와 슬픔만 남는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날을 본 적이 없고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날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장례식과 함께 또 출산의 얘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서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상당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에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대 사람들에게 장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한 50세면 거의 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2배 이상을 더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지혜로운가, 왜 지혜로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인생을 계산한다는 것은 가히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을 계산하면 할수록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점점 날이 줄어든다는 생각할 때 어쩌면 좀 서글픈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분이 태어나서 90세까지 살 때에 도대체 며칠을 사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32,850일을 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걸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요점 뭐냐면 결국은 길지만 짝을봐 보이고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 때에 모세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그 모든 간절함은 평생이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 이것이 그의 간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꿈만 같고 안개 같고 바람 같고 연기 같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 때에 매사에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은 그런 꽃과 같은 존재고 궁수가 활을 쐈을 때에 활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순간이 영원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이라는 표현은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로 아침에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겪은 아침의 구원 역사가 뭐지요? 아마도 홍해 사건이 가장 컸을 것이고, 열재앙도 대부분 보면 아침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아침 자체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태양이 뜨는 것은 희망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라, 그런 마음에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 이 말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넘치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만족하게 하사,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 충만히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요? 살아갈 때에 사실 인생의 끝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그런 삶, 다른 삶을 살아가라. 신앙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평생 주의 위로하심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의 날이 많아지고 평안의 날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큰 병이 아니면 100세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보람차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것이 더 큰 것이지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소설로는 여인의 일생, 목걸이, 그것으로 유명한데, 저도 이 목걸이에 대한 이 소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런 좀 허무한 그런 모습을 세놨습니다.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 속에서도 보면 돈키호테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쳐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었다, 이렇게 써요.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죽음을 위해 달려왔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더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남아있는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날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점철된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나의 존재성과 내 삶의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거든요.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것이 삶을 바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 선교사에 이름 난 사람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여성 중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일찍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인데, 개성의 여학교 교사로 와서 그 여성의 그 어떤 인권과 그 어떤 지식 이런 걸 깨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 급성 맹장염이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살 수 있겠지요. 당시는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한국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신념을 묘비에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그렇게 쓰십니다. 평소에 그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목숨이 몇 개라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가치 있게 살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값진 인생이냐 허무한 인생이냐, 이것이 판명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분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자동차가 달리는 것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대는 20km로 기록하고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간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50대는 50km로 가는 게 아니에요. 40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속도감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는 60km가 아니고 80km처럼 느껴지고, 70이 되면 100km 수준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하고 뜨는데 한 달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지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신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 안에서 진짜 잘 사는 것은 이 값지고 아름답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변함이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를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나를 계수하는 것이 시한부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삶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침의 시작을 맡기는 사람은 오늘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날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밝은 마음과 부푼 기대감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때에 헛되게 살았다,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값진 인생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